오늘 말씀은 믿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기도 드리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에서의 삶이 형통하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시작. 그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작.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만난 문제를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문제는 산 넘고 산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하나의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감당할 힘을 얻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위임의 복이 있습니다. 그 위임의 복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귀신 들린 문제입니다. 마귀는 계속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때 자기 목표물이 표적으로 나타나면 그때 어둠은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온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길을 걷다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정상적이면 불을 피해가고 물을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불이나 물이나 분별력이 안 되고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간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계속 이 현상이 나타나서
아이가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기까지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수지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붐벼. 그러니까 이렇게 붐비고 있는 사람들 틈에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무슨 문제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웅성웅성 하는 곳에 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지금 능히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고 나오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더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꼭 이런 동일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 예수님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경우도 있어요. 맹인들이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손 마른 사람, 어떤 경우에는 또 귀신 들린 사람, 열병을 앓는 사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 이 많은 요인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아이가 땅을 구르죠, 거품을 흘리죠, 경련을 막 일으키죠, 소리를 지르죠. 이것을 부모인 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이렇게 아팠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지금 계속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앞에 있는 믿나이다는 간절함, 소망이고, 뒤에 있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지금 본인 자신 안에 있는 실체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 지금 실체적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은 아직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아? 응?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 믿음이 거기를 못 따라가는 상태.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필요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 또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문제, 또는 맹인된 문제, 열병을 앓고 있는 문제, 수종병을 앓고 있는 문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제,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기록된 믿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렇게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우리에게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주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 내 안에 와 있는데, 보물이 와 있는데, 보물 창고에 가득 들어 있는데 녹이 슬어 있어요. 무엇도? 믿음도. 믿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적으로 준 믿음도 키가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키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자라면 그냥 겨자씨 알 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겨자씨 알 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러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령이 소멸되면서 믿음이 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나이다 하긴 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위임의 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위임의 복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을 위한 기도예요. 나에게 없는 믿음, 나의 작아진 믿음, 믿음이 자라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에서 자유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자유해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이건 너무 큰 병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암병이 고쳐져? 에? 어떻게 마비된 몸이 펴질 수 있어? 어떻게 나의 기억이 무뎌져 가는데 기억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 그러므로 오늘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처럼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봐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서 회복시켜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치료를 받는데 나는 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에? 장로님은 회복을 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 우리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고민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믿음의 키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는 암병에서 치료받았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두통도 해결이 안 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있어요. 에? 막 7년, 8년 전에는 부러진 뼈도 붙었는데 지금 7년, 8년이 지난 현재 시점, 지금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왜일까요? 믿음이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키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되어진 이 믿음의 키가 점점 자라가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척척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키가 밑으로 가라앉으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여 있는 인생을 살아. 질병의 가시덤불, 가난의 엉겅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인의 스트레스의 가시덤불, 그리고 자녀의 엉겅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내 믿음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믿음을 짓눌러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말은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고 대답은 하셨는데 진짜 그럴까? 이게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간절하니까, 사실은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나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회복했다고 하니까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저는 그 믿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도우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준한 회복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이거 고민되죠. 교회 안에 누구는 회복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걸 계속 달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은 혹을 다 떼어냈다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데 나는 왜 이 혹부리를 달고 가야 돼? 이거 고민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못했지? 우리는 왜 안 된 거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궁금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 현 시점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신학교에서 3년 반을 훈련받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훈련하셨으며 얼마나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셨겠습니까? 어느 때는 복음 전하러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며 영혼도 구원했는데 왜 안 돼?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 현장에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마태도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광경을 기록했는데 조금 관점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까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안 나가. 근데 지금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의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됐던 거야.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40절과 41절.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마태는 믿음이 작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어. 아니, 한 자리에서 똑같은 사역 현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왜 기록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각자 깊이 깨달은 것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가 깨달고 누가가 깨닫고 마태가 깨달았던 게 조금씩 달라. 예수님은 복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이걸 복합적으로 좀 해석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복합성을 띠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줄곧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우리 열심히 하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인천 광민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포괄적으로 섭렵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2시간,
1시간, 많이 하면 3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나? 지금만 보지 말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왜 우리는 그렇게 묶여 살았나? 이걸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복합적인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 너희는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빼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내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기도를 안 할지라도 나를 위해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위한 기도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이 큰 키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빼놓고 그냥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다 온 지구를 몇 바퀴씩 돌으면서 기도를 다 섭렵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안 했다. 어때요? 오늘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나요? 계셨으면 끄덕끄덕, 그렇지 않으면 도리도리. 어때요? 내 자신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나는 그동안 늘 해왔다. 이런 분. 지금 그냥 미소만, 엷은 미소만. 근데 엷은 미소의 의미는 도리도리.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 믿나이다. 이건 그냥 간절함인 거예요. 그럼 막 내 아들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간절함이지.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 자기 속에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나의 믿음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믿음의 키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믿음을 밟고 있어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계속 주셔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자라가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데 누구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이런 병은 중병이고 이런 병은 작은 병이니까 이건 쉽고 저건 어렵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 각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삶을 종합을 해보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뚫고 나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이 문제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하고 돌아간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마음으로 많이 상심되고 아프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아파한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을까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그때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된 거예요. 자, 오늘 잘 고민하고 들으세요. 성령으로 무장되었다고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점검해야 돼요. 호흡하듯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 자, 이것 때문에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게 되죠. 그러면서 막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여기저기 막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예, 점점 좁혀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잠을 안 자고 밤새 기도를 해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깨우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다 풀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옥 밖으로 이끌어 내셨어. 기적을 나타내 준 거죠. 왜 기적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를 하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기도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베드로가 문 밖에서 들을 때 막 심장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더니 여종 하나가 나왔어.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도 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도로 달려 들어갔어.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우리 기도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너 미쳤니? 지금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에? 나 보는 것 같잖아. 에? 왠지 감기는 쉬울 것 같고 암병은 어려울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의학적으로 포기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의학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대부분은 의학으로 회복이 돼. 대부분의 질병은. 그런데 의사가 손을 놓았다. 그럼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놓은 문제라면 이 문제가 더욱 신이 나야 돼. 아싸, 의사도 손을 놨어? 세상이 할 수 없다고?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린 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 회복 안 돼. 기도 외에 암병 안 떠나. 기도 외에 문둥병, 기도 외에 맹인의 눈을 뜨는 거, 기도 외에 열병, 수종병, 모든 병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항상 제외된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나의 믿음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우린 놓치고 왔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호흡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키가 점점 자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이 그 위로 쑥 솟아오르면 그 문제를 짓누를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미쳤다 그러잖아. 미쳤다. 천사겠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와? 그럼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잊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응답인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집어서 끓여 먹었더니 암세포가 줄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에? 그리고 있잖아요. 바지락, 조개를 많이 끓여 먹었더니 췌장암에 좋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좋아졌다고 하더라. 참, 이때 하나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에?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냐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70이 훨씬 넘으신 그 어르신 집사님이 계셨어. 근데 병원에서 손을 내려놓은 거예요. 혈압도 높아, 당뇨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허리가 디스크가 왔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몸에 지금 조건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잘 편히 쉬시면 차차 좋아질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간말이죠. 의학적으로는 해드릴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의사가 포기한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하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찾아갔어. 매일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1시간씩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임순복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영훈이 눈 한쪽 다쳐가지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2시간 기도를 했잖아요. 저는 잊어버렸어, 얼마나 했는지. 제 마음에서 불이 타니까. 매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일어나서 걸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걸어서 들어오시네.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뛰어내려가서 막 끌어안고 둘이 울었어. 너무 행복해서 제가 마음이. 근데 그날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새끼들이 고안을 잘 해줘서 좋아졌대. 내가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지. 그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운함, 이게 제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주의 종의 노력과 수고도 수고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마치 췌장암 걸렸는데 바지락 많이 끓여 먹었더니 세포가 좀 죽었대요. 암세포가 좋아졌대요. 이러면
옆에서 기도한 사람이나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 응?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작은 세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한 기도에서 제외된 기도가 있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 어떤 기도?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원리적으로 봅시다. 내 자신을 위해 믿음을 위한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다시, 내 자신을 위해 믿음을 위한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기도를 못하면 병든 문제, 내 앞에 있는 힘겨운 문제를 파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 힘든 문제가 파쇄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을 위한 기도를 간과했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무엇을 보고 하신다?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요인을 위하여 믿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호흡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키는 자라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키가 자라가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뚫고 나오면 그 믿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문제를 파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키워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면 결국은 뭐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운동을 했더니 뭘 했더니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함으로 그의 믿음이 채워졌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이 믿음의 키가 자라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